할렐루야. 네, 오늘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또 이렇게 7월의 마지막 주 또 예배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까지 유년부 초등부 연합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은혜 중에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또 중고등부가 외부로 우리 연합 여름 수련회를 가게 됩니다. 오고 가는 길 안전을 지켜주시고, 코로나로 인해 또 위축되어 있는 마음들 주의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깨어나는 우리 교회 청소년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운 날씨에 이제 휴가를 가시는 성도님들 많이 계시는데, 오고 가는 길 안전을 지켜주시고 육체의 쉼뿐 아니라 마음과 영혼도 쉼을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 가지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요한 자로다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을 통해 주시는 7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엔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세상 사랑을 이기는 힘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그것은 바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에베소 교회에 또 책망과 칭찬과 해결의 방법을 주셨는데, 어떻게 칭찬하셨죠? 교회의 어떤 기능적인 역할들이죠. 이단을 경계하고 주의 말씀을 지켜나가고 진리와 정의를 끝까지 붙들었던 그 모습을 주님께서 칭찬하셨죠. 그러나 또 책망을 통해서도 그들을 독려하십니다. 다 좋은데 너희들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하면서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 그리고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어디서부터 빗나갔는지를 찾아서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라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죠. 오늘은 그 7교회 중 두 번째, 바로 서머나 교회를 통해 주시는 주님의 위로와 격려, 도전의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서머나 지역은 화려함과 아름다움, 또 부유함과 아름다운 항구 도시이죠. 많은 사람들이 도시의 꿈을 꾸고 모였습니다. 이곳에 가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일자리, 또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는 그 시대의 인구 10만이 넘는 대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꿈꿀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꿈꿀 수 있는 자리에서 다른 이들과 차별을 당하며 꿈꿀 수 없는 사람들, 그들은 바로 우리가 앞서 말하고 있는 서머나에 있는 교회, 교인들, 성도님들은 다른 이들과 같이 꿈을 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꿈꿀 수 없는 어려움은 첫 번째로 환난과 궁핍이 그들에게 가득했죠. 먼저 환난은 예수님을 믿는 신자로서 겪는 외부적인 압박을 오늘 본문에서 환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의 숭배가 일찍부터 시작되었던 서머나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곳에서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이들은 이교도로 낙인이 찍혀 있었죠. 많은 압박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심리적인 압박은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간다고 해서, 신앙을 가진다고 해서 실제로 겪는 불이익을 이게 계량화할 수 있는 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상인연합회에 가입을 할 수가 없었어요. 길드라고 얘기하죠. 이 상인연합회에 가입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거기서 얻는 이익이나 거기서 오는 충분한 어떤 장사의 어떤 솔루션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소외되는 거죠. 또 정치를 하는 사람들도 지역 연합에 가입을 할 수가 없었어요. 마을의 어떤 리더로서 의견들을 개진할 수 있는 모든 통로가 막혔죠. 이렇게 이러한 환란은 실제적인 궁핍으로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요즘 정부에서 그 세금제도 개편 얘기 많이 하고 있죠. 그중 가장 피부에 와닿는 게 아무래도 소득세, 좀 재산이 있으시면 종합부동산세 정도가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내일 신문에 이제부터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소득세를 2배 더 징수하겠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가지고 있는 재산, 종합부동산세는 10배 더 징수하겠다. 라고 얘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각자에게 동의서를 다 받는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예배 드리는 분들은 당연히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다고 하겠죠. 10배 세금 내실 거잖아요. 그런데 명목상의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이력서에 기독교라고 쓰는 게 최선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다가 무교라고 쓸 수도 있겠죠. 또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즐겁게 신앙생활했는데 갑자기 그 즐거움이 싹 사라질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헌금하는 것도 많이 줄이게 될 거고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많이 귀축되고 어려워지겠죠. 실제로 무슬림이 대다수인 어떤 한 나라가 있는데요. 요즘에는 이런 걸로 차별을 두면 어떤 국가의 어떤 신용도를 떨어뜨리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국가 연합 같은 데서 그 나라의 인권의 어떤 지수를 낮게 평가해서 많은 불이익을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도 하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 기독교인들에게 대출을 해주지 않습니다. 주택을 살 때 대출을 해주지 않는 나라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무슬림들에게는 30년 무이자 대출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마음이 동하겠죠. 그리고 실제로 어려움을 겪잖아요, 경제적으로. 그런 어려움들이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한 핍박을 머릿속으로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실제 삶에서 겪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파송 선교사로 계시는 우리 최종걸 선교사님 계시는 이제 말레이시아 페낭을 가서 거기 원주민 마을을 가보니까 그곳에서는 이제 무슬림을 믿는 마을의 사람들 앞쪽에는 길을 내줍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동네에는 길을 내주질 않아요. 계속 산길로 이제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주민들이 점점 무슬림으로 많이 개종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벌써 한 10년 전부터 듣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감당하겠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지 않은 사람들은 쉽게 이런 환난과 궁핍으로 인해 무너집니다.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 그냥 마음속에 있는 슬로건이 아니라 내 밥그릇에 손이 들어오게 되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는데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어려움보다 마음으로 이제 힘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이들의 비방이 그들에게 넘쳐나기 시작했어요.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 어떤 관계일까요? 모두가 이방인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도 있지만 유대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엘리야, 사무엘 다 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 유대인이란 지금 믿는 이가 다를지라도 마치 친정 식구처럼 마음에 그래도 잠재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거라는 기대치가 조금 더 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는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서 비방이 오기 시작해요. 이 서머나 지역은 유대인들이 일찍부터 정착해서 지냈던 지역이라고 해요. 처음에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로마 황제의 숭배 사상과 정치가 들어오면서 이들은 종교인이다 신앙인이다라기 불리기보다는 정치 종교인, 정치 신앙인으로 변질되어져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국민이 자국민을 핍박하는 일, 마치 친일파처럼 유대인이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을 핍박하는 일들이 넘쳐나기 시작했고 서머나 교회는 로마로부터의 압박 그리고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들의 압박 좌우로부터 끼어있는 아주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음도 끝 없는 이 서머나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주님께서는 너희가 겪고 있는 환난과 궁핍과 비방을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것은 비단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7교회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표현이 있는데 내가 안다라는 표현이에요.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고통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비방을 당하고 많은 이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 주님께서는 이들을 적극적으로 격려하고자 하셨는데 9절 상반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아멘. 주님께서 격려하십니다. 사실 너는 부요한 사람이야. 너는 지금 가난과 궁핍과 환난과 비방 속에 있지만 너 자신도 모르는 것이 있는데 너는
부요한 사람이란다. 주님은 안다는 말씀으로 그치지 않으시고 그들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세요. 너희의 정체성은 환난과 궁핍과 비방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너희는 살아나는 사람들이다. 너희는 점점 더 부요해지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에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 궁핍할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하나 때문에 처형당하는 일들까지 일어나는 이 생존의 위협 가운데 있는데 우리를 향해 부요한 자라고요? 우리가 뭐가 그렇게 부요합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해되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가난하지 않다. 너희는 부요한 자다. 부요하다라는 말 요즘 잘 안 쓰죠? 너 요즘 부요하니? 이런 표현 잘 안 쓰잖아요. 이제는 잘 안 쓰는 말인데 부요하다라는 말은 부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부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 써도 부족함이 없다. 나눠줘도 부족함이 없다. 아주 부가 가득한 상태를 부요하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먹고 죽을래야 가질 것도 없는 그들에게 너희가 부요하다라고 말하는 것 놀리는 것이 아닐 텐데 예수님께서는 부자일 뿐만 아니라 충분히 부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을 지키느라 너희들이 가난한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쌓아놓은 그 놀라운 부는 너희들이 나눠줘도 남을 수밖에 없는 엄청난 부가 너희들에게 쌓여가고 있다 말씀하세요. 너희도 너희의 부요함을 알지 못할 수 있고 너희도 그 신앙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스스로 잃어버릴 때가 많지 않니? 그런데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 그 지키고 있는 신앙이 너무나 부요한 천국의 보화와 같은 것이란다. 주님께서 신앙의 가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만으로 여러분 부요함을 느끼십니까? 느끼세요? 내 안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만으로 내 안이 가득 찬다는 것을 느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지금 묵상할 때 물이 차오르는 것과 같이 내 심령이 그 사랑으로 차오르는 것을 느껴야 돼요. 이것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부요한 자다. 너의 안에 감춰진 놀라운 비밀과 보화가 있다.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들, 또 삶에 막혀있는 많은 고난들이 있을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때마다 그것을 채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 너희가 진정으로 부요함을 느낄 수 있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아무리 가득 채운다 해도 이 땅의 방법으로 부요한 자가 되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이다. 너희가 정말 내가 정말 부요하다. 내가 가득 참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신앙을 지키는 것만이 부요한 자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깊이 묵상하세요. 예배와 기도의 말씀의 자리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만으로 감사함이 넘칠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올 겁니다. 너가 정말 부요한 자다. 지금 가난하지만, 지금 궁핍하지만, 지금 비방이 많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치이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지만 사실 너는 부요한 자다라는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의 귓가에 들려오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는 너는 실상 부요한 자라라고 말씀하시며 현재를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위로하세요. 실상 부요한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우리 10절 상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지금 겪고 있는 환난과 궁핍과 비방 가운데 너는 부요한 자라 위로하셨어요. 그러면서 지금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앞으로 일어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면서 미래를 말씀하십니다. 부요한 자의 삶이 무엇인가? 바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입니다. 다른 7교회들과 달리 서머나 교회와 또 한 교회, 우리 나중에 다룰 교회죠. 서머나 교회에서는 주님께서 책망을 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겪고 있는 환난과 궁핍과 비방 가운데 주눅들지 않음을 오히려 칭찬하셨고 장차 올 고난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면서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키세요. 우리가 왜 고난이 힘들죠?
고난이 갖고 있는 불확실성 때문이에요. 도대체 나한테 어떤 고난이 올지, 이 고난의 이유가 뭘지, 그리고 이 고난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이며 이 고난의 최종적 결과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이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세요. 10절 중반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환난을 받는다, 갇히게 된다. 이게 무슨 위로인가? 앞으로 우리 미래에 대해서 밝은 미래를 말씀해 주셔야지 우리의 미래에 초를 치는 말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근데 이 말씀의 영적인 의미를 아는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마음 가운데 평안을 얻기 시작했어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앞으로 서머나 교회엔 분명히 많은 핍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박해는 더욱더 심해질 거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너희 중에, 너희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너희 중에 몇 사람이 감옥에 가게 될 거라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 하나만으로 너희 중에 몇 사람은 구금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실제로 서머나 교회는 계시록이 쓰여진 후에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갑이 그곳에서 목회를 시작합니다. 로마의 박해는 날로 더 심해졌죠. 그들은 계시록에서 주신 그 주님의 계시를 붙들고 부요한 자로서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였기에 최선을 다해 살아냈지만 그들의 삶은 남들이 보기엔 너무나 힘든 삶이었죠. 폴리갑은 이 서머나 교회에서 40년간을 목회를 했습니다. 교회와 자신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대로 부요한 자로 살아내려고 삶은 가난할지라도 내 안에 보아이신 천국 소망을 붙들고 살아냈어요. 그러나 로마의 핍박은 더욱더 심해졌고 결국 그는 처형장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저주하면 살려주겠다. 너의 신앙을 지키지 않으면 상인회에도 가입할 수 있고 이 땅 가운데 세금도 덜 낼 수 있고 삶도 더욱더 풍요해질 것이고 너의 자녀들도 출세하게 될 거고 모든 게 만사 형통하게 될 거라고. 그런데 폴리갑은 그 화형당하는 순간 그 직전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86년간 단 한 번도 나를 배신하지 않은 예수님을 내가 배신할 수 없다. 그는 하나님 나라의 부요한 자로서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불꽃 같은 삶을 살았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냈어요. 그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건 그의 용기가 아닙니다. 그의 어떤 담대함, 그가 가지는 신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그러한 믿음을 주신 것이죠. 부요한 자의 결말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마귀가 몇 사람을 옥에 던지든 가두든 10일 동안 환난을 받든 하나님 나라는 결국 완성될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천국의 시민으로서 부요함,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 우리가 너무나 그 천국의 부요함이 커서 이 땅 가운데 아무리 많은 것을 뺏긴다고 해도 손해본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이 너무나 크다는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세금 좀 더 내고 손해보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방받고 환난받는 게 그 부요함에서는 극히 일부, 이 부요함을 훼손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심지어 생명을 던지는 것도 그와 같다는 것을 그는 알았기에 그는 신앙을 지키는 일이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특히 환난에 대해서 10일 동안의 환난이라고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죠. 뭐 여러 가지 많은 해석이 있지만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10일 동안의 환난, 결국 한시적이고 끝나게 될 환난이라는 거예요. 있다가 없어질 환난이라는 것이죠. 마치 다니엘이 10일 동안 채소와 물만 먹는 시험과 환난을 당하였지만 그는 결국 더욱더 윤택하여졌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많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직접 보여주었어요.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은 그와 같은 말씀이었어요. 너희가 받는 환난은 그냥 너희가 고생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 땅 가운데 널리 퍼지게 될 것이다. 너희의 가난과 궁핍과 비방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생산하는 놀라운 가치가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천국의 부요한 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주님께서는 이 부요한 자의 삶에 대해서 한 가지를 더 말씀하셨어요. 10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익숙한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죽도록 충성하라. 교회에서 뭐 맡을 때 뭐 많이 얘기하잖아요. 심지어 뭐 어린이 부서 임명장에도 이 말씀이 제가 쓰여져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던 적이 있었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아이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일까 궁금했었는데, 환난과 궁핍과 비방 가운데 가난한 자 같으나 실상 부요한 자의 삶, 주님은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직설적인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저는 올해 5월 말에 성도님들의 사랑과 기도로 또 위임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임식을 할 때 노예로부터 이제 위임패를 받았어요. 제가 평생을 살면서 패를 처음 받아봤어요. 네, 패를 받았는데 그 패에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목사님께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받아 연희교회에 부임하여 선한 목자로서 위임받게 된 것을 축하하여 그 뜻을 이 패에 담아 드립니다. 문장이 너무 길어서 사실 중간에 몇 번 좀 나눠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는데 핵심은 그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다, 부임했다, 위임받게 된 걸 축하한다. 그리고 그 뜻을 이 패에 담았다. 그리고 밑에 있는 말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목회 열심히 하라는 얘기죠.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말씀, 이 위임패는 목회자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위임 명령,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다 위임패를 받았어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받아 가정과 일터와 부부와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공동체에 부임하셨어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선한 목자와 같이 살아가고 계시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와 같이 말씀하세요.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는 것은 그냥 직분 열심히 감당해라, 일 열심히 해라, 군소리 말고 시키는 것 열심히 해라라는 간접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본질적인 의미에서 파생된 의미죠. 본질적인 의미가 뭘까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은 환난과 궁핍과 비방,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주의 재림의 때까지 끝까지 지키라. 즉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풀면 죽기까지 충성하라. 그리고 죽기까지 누구에게 충성하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라. 사람에게 충성하지 말고 시대의 사조에 충성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의 충성의 대상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죽기까지 너희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 예수께 충성하라.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의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의미예요. 부요한 자의 삶입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많은 열매와 또 여러 가지 많은 덕목들이 있죠. 충성은 특히 성령의 열매 중 하나인데요. 왜 하필이면 그 수많은 열매 중에 충성을 얘기했을까? 서머나 지역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로마 황제 숭배가 팽배했던 곳이죠. 일찍 시작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충성이라고 생각하면 황제에 대한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황제 숭배, 황제에게 충성을 하면요, 중앙정부에서 재정 지원이 나옵니다. 재정 지원, 국가에서 공인하는 뭐 교회처럼 되는 거예요. 교회란 이름은 살려주고 그리고 로마 황제도 숭배하는, 소위 말해서 껌 먹고 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결국에 이 로마 황제 숭배라는 것은 종교와 신앙의 문제를 넘어선 돈과의 싸움이었어요. 만몬이라는 신에 충성하는 사람들. 예수님께서는 영혼의 죽고 사는 문제를 한낱 돈에다가 두고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돈에 충성하지 말아라. 이 세상 가운데 사람에게 충성하지 말아라. 세상 숭배에 충성하지 말고 충성의 대상을 오직 너희를 위해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복종하신 그리스도 예수께 두라. 그 신앙을 지키는 것, 먹고 사는 일에 너무 충성하지 말라고. 자녀를 키우고 나의 꿈을 이루고 인생을 편하게 살아가는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안에서 누려야 되는 것이지 그 밖에서 그것에 충성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죽도록 충성하는 자,
죽기까지 충성하는 자에게 크신 축복을 약속하셨죠.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약속이에요. 뭘 준대요? 생명의 관을 준대요. 죽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생명을 준대요. 역설적인 축복이 이곳에 담겨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생명의 관이라기보단 생명의 월계관이라고 얘기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네요. 18년 전에 2004년에 아테네 올림픽 할 때 뭐 그전에도 보면 나오지만 그 금메달 딴 사람에게 메달뿐만 아니라 머리에다 뭘 씌워주죠? 월계수로 만든 관을 씌워줍니다. 승리의 상징이에요. 이긴 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왕관과는 다릅니다. 이 월계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왕관을 쓴 사람만 줄 수 있어요. 즉, 이 세상을 이기신, 이 천하를 만드신 그리스도 예수, 왕관을 쓰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인생의 경주가 끝났을 때 우리에게 생명의 관을 씌워줄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돈에 충성하고 재물에 충성하고 사람에게 충성하고 세상의 많은 가치들에 충성했을 때 이기지도 못할 뿐더러 사람들이 보았을 때 이긴다고 해도 생명의 관을 씌워줄 수 있는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죽음을 이기신 분만이 우리들에게 생명의 관을 씌워주실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의 월계관은 승리한 자,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화관이에요. 죽도록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충성으로 살아간 이들, 그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관. 결국 우리가 최종적으로 써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경주가 쉽습니까? 인생 쉽다고 얘기하는 사람 못 봤어요. 유치원생도 인생은 어렵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유치원 가서 선생님 마음도 맞춰야 되지, 부모님한테 효자로서 착한 아이로서 살아가는 거 아이들도 힘들어요. 아이들도 집에서 유치원에서 밖에서 행동 다 다릅니다. 인생 쉽다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삶의 경주가 힘듭니다. 신앙생활 안 하고 내 생활만 하면 좀 더 편할 수 있겠죠. 경제적으로도 더 많은 이익을 취할 수 있을 겁니다. 심적으로도 더 편할 수도 있고요. 마음도 그럴 수 있어요. 삶의 경주 가운데 뛰다가 힘들면 걷고 싶고, 걷다가 힘들면 서 있고 싶고, 서 있다 보면 앉고 싶고, 앉고 싶으면 눕고 싶고, 눕고 있다 보면 자고 싶은 게 사람입니다.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를 잠들게 만들고 삶의 경주를 해나가지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이 아닌 다른 길로 열심히 뛰어가게 만듭니다. 돌아올 엄두가 안 나서 돌아오지도 못할 만큼 그쪽으로 열심히 세상 사랑으로 뛰어가게 만들죠.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의 신앙의 경주는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열심히 뛰고 있습니까? 걷고 있습니까? 서 있습니까? 앉아 있습니까? 누워 있습니까? 자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길로 열심히 뛰어가고 있습니까? 주님은 고삐가 풀려 있다면 다시 고삐를 분명히 잡고, 신발끈이 풀려 있다면 신발끈을 열심히 매고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생명의 관을 바라보며 뛰라 말씀하십니다. 죽기까지 나를 위해 뛰라. 늦었다고 생각할 땐 정말 늦었다. 주님께서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가서 내가 지금 뛰고 있는지, 걷고 있는지, 앉아 있는지, 누워 있는지, 다른 길로 열심히 뛰어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뛰되 어떻게 뛰어야 한다라고 말합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삶의 경주는 믿음을 가지고 뛰어야죠. 믿음을 가지지 않고 뛰어가면 바통 없이 결승전에 들어온 거랑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상 주실 것도 믿어야 합니다. 꼬린 지점에 들어갔을 때 초등학교 운동회 때 1등 도장을 손등에 받는 것처럼, 1등 못 해보신 분들은 못 받으셨을 수도 있겠지만 요즘은 낮은 등수도 다 찍어준대요. 들어오면. 주님께서 인생의 경주 하시는 게 그렇죠. 1등만 찍어주는 게 아니라 끝까지 들어오면 다 찍어줍니다. 그 다 찍어주는 것이 바로 생명의 관이죠. 빨리 들어오는 자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들어오는 사람,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생명의 관을 씌워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부요한 자의 삶인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이런 환난과 궁핍과 비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많은 세금을 내가면서 많은 손해를 봐가면서도 정체성과 자존감의 혼란을 겪지 않고 무너지지 않았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대 가운데 무너지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의 목회자 폴리갑이 자신을 한 번도 배신하지 않은 예수님을 끝까지 배신하지 않겠다라고 말한 것을 기억하며 그들은 믿는 자의 삶을 살려고, 가난하지만 부요한 자의 삶을 살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며 사도 바울을 통해 고린도 교회에 주신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런 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서머나 교회의 서머나라는 단어의 뜻은 모략이란 단어입니다. 몰약이란 단어예요. 여러분, 모략하면은 뭐 기억나시죠? 많이 생각나진 않으실 거예요. 아마 하나 생각나실 거예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더라. 향료죠, 향료. 죽도록 충성하는 삶, 죽기까지 신앙을 지키는 삶, 두드리고 짓이겨질수록 오히려 더 큰 향기를 내는 모략처럼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살아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런 모략과 같은 삶이 되어야겠죠. 근심으로 짓이겨지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으로 억눌리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어서 슬픈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 그것이 바로 가난하나 부요한 자로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백성들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11절에 약속을 하셨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의 재림의 때에 주님께서 심판하러 오실 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음부로 내려가지 않으며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높이 올려드리리라. 주님께서 이 세상의 경주를 끝냈을 때 너희들에게 생명의 관을 씌워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부요한 자의 삶, 비록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많은 일들이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때로는 믿어지지 않더라도, 때로는 내가 게으름 가운데 마음이 많이 울어져 있을지라도, 그때마다 나는 부요한 자다,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신앙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